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들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 헬라어 명품으로 만들었다, 명품 작품이란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할 말. 첫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명품인데, 만약에 베토벤이 치던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빚으셨는데, 다시 한번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었고, 두 번째 정품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된 우리들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셋째, 불량품 또는 모조품.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소위 가짜 시계가 있죠.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도 만들어내니까요, 불량품이죠, 모조품이죠. 중국에 가서 이제 막 그 조선족이 전에 제가 드나들 때 깨 같은 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저희한테 가방 넣어주는데, 가방에 이제
기내식 가방을 사서 사구려죠. 사서 자꾸 우리 여니까 자꾸 쑥 빠져나가 버린 거지. 중국에는 그런 가짜가 모조품이 너무 많아요. 불량품이죠. 쓸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명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내 스스로 자꾸 나는 불량품이야.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폐품이 있어요. 그냥 이제 폐기 처분한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벌써 망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망한 거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잔뜩 사와.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 다 밥을 하니까요. 예전에 막 가마솥에 밥을 지었는데 물을 조금 부어서 생쌀로 밥이 됐다. 얼마나 먹기 힘들겠어요. 또 물 너무 많이 부어서 죽같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찬 자료를 잔뜩 사줬는데 작고 매고 맵고 싱겁고 타고 막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반찬을 만들어내면 밥 먹는 것이 고통인 것처럼 부부가 사랑하게 해서 만나서 알콩달콩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도록 자제를 놓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고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그 가정이 지옥이죠.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이에요. 지금 설교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생방송이지 이거 녹음해놓고 뭐 편집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이라는 인생,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에 나는 행복 프로듀서, 행복을 연출해야 되는 연출가 PD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휴먼 스토리를 방송해야 돼요.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장 드라마를 가정에서 연출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겠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너 같은 사람 누가 있냐. 행복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같이 그 실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분 소개로 신림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도 많이 사놓은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하고 뭐 선배님이 되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교제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 뭐 이쪽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헌금을 했는데 헌금자 명단을 주부에 안 실어요. 특이한 교회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빼앗길 게 아니냐, 더 마음이 갈 게 아니냐. 그래서 일절 무명으로 헌금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부에 하나도 안 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더불어 같이 연합해서 식사하면 했지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요. 대단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뭐 누구만 더 사랑해주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식당에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미장원에 절대 안 간대요. 앞에서는 친절해주고 뒤에서는 다 욕을 하니까 왜 그런 약점 잡히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분의 말이 맞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 잔치집에 식사였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식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베드로가 7명이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조반을 준비해놓고 얘들아 식사 같이 하자.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식사 자리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딸이 낳기도 하고 온갖 이적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 어려운 가정들, 정말 어렵고 병들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 작게라도 매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봄이 되면 상추를 많이 심어서 부교육자들과 또 부교육자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가정, 소외된 가정에 전달해 드리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회 청구하지 않고 감을 한 60만 70만 원씩 사서 꽃감을 깎아가지고 제일 소외된 사람들과 부교육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얼마 돕는다고 제가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게 해라 했는데요. 송년 예배를 앞두고 기도 받을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서 접견실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 권정년 집사님 지난 주일 아버님 장례식장에 제가 진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권정년 집사님의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얘기를 그 장례식장 가서 엄마 이제 권정현 집사님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조그만 아이인데 저 가자동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늘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거든요.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갔어요. 저런 애들 참 기대돼요. 혼자서 자전거 타고 저 가자동 여기까지 교회를 늘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형식상은 안 깨어졌는데 깨졌어요. 원수같이 지내요. 많은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많이 깨어져 있어요. 부부간에 원수같이 지내요.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도가 막히는데 기도가 막혀있는데 예배가 됩니까? 은혜생활 됩니까? 영적생활 됩니까? 안 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깨져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데이트하러 갔어요. 옛날 연애할 때처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남편의 약점을 부인이 돕도록 되어 있어요. 남편 틀려서 하면 안 돼요. 틀린 걸 내가 도와라고 돕는 배필을 나를 세워다 있기 때문에 저거 내 문제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내의 잘못, 당신 틀렸어 이러면 안 돼. 내 문제네. 내가 도와라고 나를 만나게. 성경의 답이 그래요.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복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로서는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고정관념, 저의 고정관념 굳어져 있는 틀로는 성탄절 시즌 외에는 성탄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활절 찬송을 넣어놨어요.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라 해야 돼요. 매일 감사절이라 해야 돼요. 매일 기쁘다 구주 오셔야 돼 해야 돼요. 구주를 모신 사람이 원수같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집에서. 목회자 가정 너무 많이 깨졌어요. 저는 그거 참 마음 아파요. 야, 사탄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 가정을 깨버린 거구나. 마귀의 덫에 걸리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우울, 실패 이게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세요. 첫째, 갈로하는 첫 번째로 올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를 가족 단위로 살 족장 시대예요. 근데 요셉이가 애굽에 갔고 그 가족 70명이 갔다가 400년만 나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나 200만이 나오니까 이 민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한 민족들인데 그들은 쓰임받지 못해요. 노벨상 절반을 가져가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다 합쳐야 유대인들은 4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을 다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틀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죽었다 깨어도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돼요. 자기들만 전 세계 살리는 선교하는 민족들을 해놨는데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틀린 메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우리가 무력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예요. 선교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 민족들이요. 북한에 지금 계속 예수 믿다 때문에 계속 죽고 있어요. 순교의 피를 절대로 하나님은 헛되게 돌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되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세계가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예요. 두 번째,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세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경찰서 100개보다 올바른 복음자는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고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저 봉사활동, 도덕, 윤리, 도덕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색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겠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주님이 다 해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가족 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가정이 중요한 줄 알고 깨버립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부부가 원수가 딱 되게 합니다. 이미 거기서 다 져버린 거예요. 패배해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왜 마귀에게 집니까? 마귀에게 완전 빼앗겨버렸어요. 마음이 정신이 빼앗겼어요. 사랑이 빼앗겨버렸어요. 행복 연출가로 세워놨더니 왜 정신이 빼앗깁니까?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목회자들하고 차 마시면 얘기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목사님 가정들이 왜 깨지냐 이거예요. 왜 중요한 분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명품으로 작품으로 하나님 세워놨는데 왜 다 마귀에 빼앗기고 으르렁거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이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아이들이 병들합니다. 부모는 롤 모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로안의 첫 번째로 후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내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으로 중독되게 해라. 요셉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시대가 살게 되죠. 두 번째로요, 갈라는 두 번째로 산업선교회. 우리 최우순 장로님께서 산업선교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최복음 양이 지난번에 결혼하기 전에 영산업인 1,000만 원 헌금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산업선교회에서 일단 1억부터 좀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특별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탈북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특별 경제를 좀 주세요. 헌신하게요. 기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르다면 하나님 누군가에게 축복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올바르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세 번째로 급하게 절대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되게 하신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고요. 대안학교를 해서 우리 후대들 어린아이들을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UDT 네이비실로 키워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휴대폰에 게임에 빠진 다 이제 내려놓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들,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영안이 어두운 게하시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때 엘리사 걱정할 거 없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린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지키는 왜? 후대를 키우니까요. 엘리사가 7,000명의 제사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엘리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간로하는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옵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비유를 드셨으니까 뭐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 벗기고 다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음 초죽음 만들어 놓고 가버린 거죠. 세계를 저도 한 50개국 다녀봤습니다만은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 거의 없어요. 외국에 가보세요. 밤에 다니면 거의 강도 만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세계에서 국가 브랜드 평가할 때 한 군데서는 4위가 나오고 한 군데 6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요. 치안을 봅니다. 치안. 문화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지만, 안정된 사회가 잘 돼 있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강도당한 사람,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 아내로부터 버림당한 사람, 있는 재산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버림당한 부모들, 전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탄 문화의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정신을 다 강도 만났어요. 황폐해 있어요. 술에, 도박에, 게임에, 마약에, 음란에 다 정신이 빼앗겼어요. 강도 만난 거예요.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에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보고 저 강도 만났구나,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요. 갈로하는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 못 본 척 피해버립니다. 왜? 귀찮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나도 저를 강도당할 수 있으니까 못 본 척 빨리 피했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또 못 본 척 얼른 피했어요. 왜? 나도 잘못하면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 제사장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레위 사람은 중직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도 못 본 척 피하고 중직자도 못 본 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이 아수르 남자들과 유대 여자,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들을 모아놓은 곳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옛날 주막에는요, 여관이고 잠도 자고 식사도 팔고 상비약도 하고 그런 곳이 주막이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 그랬어요. 누가 이 강도 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갈로하는 세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황장엽 씨가 북한에 74년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김형석 교수님에게 만나서, 내가 74년 동안 내 인생을 단 하루로 산 적이 없다. 북한의 2,500만이 전부 강도 만났어요. 자기 생을 살지 못해요. 자기 말하면 죽여요. 오직 수령님만 높여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이 대한민국 땅으로 돼 있어요.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로 돼 있어요. 국민으로 돼 있어요. 2,500만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어찌 크리스찬이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김정은을 높이는 사람들, 지금 저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요, 김정은을 찬양하는 매일 집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보내고 다시 한국에 못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보세요. 어떤지. 자유? 거기는 가서 오직 수령만 하나님처럼 높이도록만 돼 있어요.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있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대로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세요. 가족관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3장 7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을 무시해버리면요, 기도가 일단 막혀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동맥경화예요. 기도가 막히면 예배도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보석으로 명품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뭐 대충 살면 돼요. 대충 먹으면 되고 대충 입으면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치유받게 하고 교회에 모아서 은혜 받게 하고 훈련 받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저 북한의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